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원한 은혜를 누립시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요즘 참 많이 듭니다. 왜 이렇게 안 꺾일까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부산 날씨가 꺾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북 예천에 가면 언총이라고 부르는 무덤이 있어요. 이 무덤이 좀 특별한데 왜 특별하냐면요, 사람이 죽어서 묻는 무덤이 아니라 말을 묻는 무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장사하기 위해 만든 무덤이 바로 언총인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이 무덤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느냐? 500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500년 동안 이 언총의 역사가 지속됐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정말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수많은 말들을 장사 지냈다는 거죠. 사실 이 무덤은요, 나름의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냐? 이 마을은요, 아주 작은 마을인데 여러 성씨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모이면 보통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왜 싸우나 살펴보니까 어떤 큰 문제가 있어 싸우는 게 아니고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가 문제였던 거죠. 처음에는 말 한마디였어요. 이게 2마디가 보태지고 10마디가 보태지고 100마디가 보태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이 큰 싸움으로 번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분쟁 없는 마을을 만들까를 고민하다가 어떤 묘책을 내느냐, 구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를 무덤 삼아서 하고 싶지만 남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그 속에 묻기로 한 거예요. 미움의 말, 원망의 말, 비방이 담긴 거친 말, 나쁜 욕을 사발에 담아서 늘 일러 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언총에 가지고 와서는 자기의 그 말을 장례를 치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했는 줄 아세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놀랍게도 마을의 싸움이 멈춰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사소한 문제 때문에 싸웠던 그 문제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총은요, 예천이라는 도시의 화목의 상징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아주 중요한 상징이 하나 있죠. 이 상징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만드는 상징이에요. 이 상징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이 상징 때문에 얼마나 큰 은혜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의 영적인 주제 파악, 이걸 하게 만드는 상징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이 상징물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상징 속에서 내 신앙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렇게 함으로 오늘의 나를 점검하고 다시 내일의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게 가능한 게 바로 십자가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나한테 선포하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너무나도 축복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광야의 백성들이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했거든요. 근데 드디어 가나안 성에 입성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장면을 1절 상반절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 1절을요, 그 당시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자, 여러분들은 무감각하게 이 말씀을 읽었지만 아마 지금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했을 거예요. 이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라는 이 말은요, 40년 동안 기다렸던 일이었거든요. 여기까지 오려고 너무나도 숱한 고난이 있었고 광야의 불편함들을 다 감수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여기를 건너는 것이 감격스러웠겠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좀 특이합니다. 분명히 축복되고 감격스러운 상황인데 분위기 자체가 너무 절제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환호하고 기뻐하기에 충분했을 텐데 뭔가 어색한 이런 행동들이 이어지더라는 거죠. 어떤 어색한 행동들이 이어지느냐? 여러분 4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또 여러분 4장 9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마지막으로 4장 20절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자, 여러분 충분히 환호했어야 돼요. 기뻐했어야 돼요. 너무 즐거워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분위기는 하나도 없고 어떤 행동만 하고 있느냐? 돌 12를 취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들로 3개의 기념비를 세우더라는 거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12개의 돌을 취하게 하셔서 3개의 기념비를 그들이 유숙하고 있는 곳에 하나, 제사장들이 서 있는 강 한가운데 하나, 그리고 길갈에 하나, 이렇게 3개를 세우라고 명령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잖아요. 기뻐해야 하던 날 기뻐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면 충분할 만한 이 기념비를 왜 굳이 3개나 세우게 하신 것일까? 여러분 똑같은 12개의 돌을 유숙한 곳에 또 강 한가운데에 길갈에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세우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거를 말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는 기쁨보다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는 그 행복한 마음보다 3개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강조하고 드러내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똑같은 12개의 기념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3곳에 세워야만 했던 것일까?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따라할까요? 반드시 기억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더라는 거죠.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과연 뭘까요? 뭘 반드시 기억하고 뭘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걸까?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첫 번째 기념비, 두 번째 기념비, 세 번째 기념비 중에서 마지막 3번째 기념비가 세워진 장소, 여기를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지막 기념비가 세워진 곳이 어디였죠? 다시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어디에 세웠대요? 길갈에 세웠대요. 왜 하필이면 길갈이 마지막 기념비를 세우는 장소가 되어야 했느냐?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길갈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굴러갔다라는 뜻이에요. 430년 애굽 노예 생활이 굴러갔다 끝이 났다는 거죠. 40년 광야의 모든 고난의 여정이 굴러갔다 끝이 났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여기에서 길갈은 그냥 길갈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시간이 굴러가서 세월이 굴러가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길갈의 3번째 기념비를 세우기까지 앞선 2번의 기념비가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야만 진짜 길갈의 의미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앞선 2번의 기념비에는 과연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걸까?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러나 다시 살았다. 바로 이거죠. 나는 요단강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넌 후에 나는 다시 살 수 있다. 바로 이 영적인 메시지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앞선 2번의 기념비를 각각의 장소에 세우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놓치기 쉬운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는 거죠. 언제였냐면 당신은요 5월쯤 됐다고 말을 합니다. 이때가 어떤 일이 있느냐, 보리를 추수하는 때였어요. 추수의 때였죠. 근데 동시에 요단강이 상당히 범람하는 시기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요 저 북쪽에 있는 헐몬산의 얼음물들이 엄청나게 녹아내리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오늘 본문 3장 15절 상반절은 뭐라고 묘사하느냐,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자, 곡식은 뭐예요? 보리죠. 그리고 이 언덕은 어디예요? 요단강이죠. 여기가 항상 넘치던 때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누런 흙탕물이 무섭게 쏟아져 내리는 상황에서 누가 감히 용감하게 이곳을 건널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용기를 갖고 거기를 힘차게 건널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근데 그 두려움의 강을 백성들이 오늘은 건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어떻게 그들이 감히 건널 수 없는 누런 흙탕물에 이 범람하는 무섭게 쏟아지는 이 강물을 용감하게 건널 수 있게 했느냐, 그게 가능한 이유를 3장 15절 1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가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흐르는 물길을 막으셨습니까? 누가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죠. 누가 물을 쌓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께서 강 중앙에 언약궤에 임재하심으로 물의 앞뒤에 물길을 막으시고 쌓이게 하시고 마른 땅을 드러나게 하셔서 온 백성들이 죽음의 강을 기쁨으로 건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주 상식적인 질문, 왜 하필이면 꼭 이 시기였을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맞잖아요. 왜 하필이면 범람하지 않는 요단강 건너기가 얼마나 쉬운데 왜 하필이면 꼭 이 시기에 요단강의 물이 가득 차고 넘칠 때 그 강을 건너게 하신 걸까? 그 이유는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뭘 잊지 마냐면 광야의 백성들은 이미 누런 이 흙탕물에서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죽음의 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광야의 내 정욕과 광야에서의 내 욕심과 광야에서의 내 어둠의 과거, 내 연약함과 내 모든 더러운 죄를 그 요단강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사라져 버리게 하셨다는 것,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가장 범람한 시기에 그곳을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바울이 뭐라고 해석해서 표현을 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요단강을 통과하며 광야에 내가 죽은 것처럼 예수 십자가 보혈의 강에서 우리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죠. 따라서 나는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요단강에서 죽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이런 예화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 살겠던 교회는요 엄청난 양의 김장을 하는 교회였어요. 왜 엄청난 양의 김장을 하느냐,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진짜 어마어마한 김장을 담그거든요. 근데 여러분, 김장을 할 때 조금 김장을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많은 양의 김장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김장 담는 핵심 기술이 뭔지 아세요?
좋은 재료를 준비하고 양념을 준비하는 것, 이것도 필요하지만 김장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김치를 잘 절이는 거예요. 양이 많으니까 얼마나 절이는 게 힘들겠어요. 근데 한 번은 아침에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 3시에 절인 배추를 한번 솎아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담당하는 남자 집사님이 못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안에 밑에 있던 배추는 너무 절여져서 짜졌고 위에 있던 배추는 하나도 절여지지 않은 거예요.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을 해요. 우리 권사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남자 집사님이 무슨 죄예요? 한번 솎아주기로 하고 솎으려고 했지만 못 일어난 죄밖에 없는데 모든 권사님들이 이거 어떻게 김장하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겨우 내내, 겨울 내내 김장김치를 꺼낼 때마다 뭐라고 하냐? 이거 죽어야 되는데, 이거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니 맛없는 김치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겨울 내내 이 잔소리를 들었던 거죠. 여러분, 김장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히 죽은 사람, 완전히 절여진 사람을 즐겨 사용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저 안 쓰세요?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저 마음껏 주님께 헌신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안 쓰시느냐? 왜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내가 절여지지 않았으니까. 내가 죽여지지 않았는데, 내가 완전히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를 쓰겠냐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평생 죽지 않고 싸우는 부부가 있었어요. 맨날 싸워요. 아침도 싸우고 저녁도 싸우고 점심도 싸우고 그렇게 늙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는데, 여러분 그래도 나이가 들면 부부만한 친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서 부탁을 합니다. 할멈 나 여기 파스 좀 붙여주라고. 근데 평생 싸웠다 그랬잖아요. 평생 싸우니까 붙여주고 싶어요? 안 붙여주고 싶어요? 대답을 하세요. 평생 싸웠으니까 붙여주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안 붙여주면 또 뭐라고 하니까 옆에 있는 거 아무거나 다 붙여줬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딱 붙여지고 나서 막 몸이 나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팠던 게 막 사라지는 것 같고. 근데 아침에 난리가 났어요. 왜냐? 아침에 할아버지가 일어나 보니까 이게 붙여진 게 뭐냐? 파스가 아니고 중화요리 전단지더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붙여줬으면 낫고 화목했을 텐데 죽여지지가 않으니까, 절여지지가 않으니까 결국 평생 이렇게 싸우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죽은 사람을, 온전히 절여진 사람을 기뻐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나의 정욕과 욕심과 어두운 과거와 연약함, 이 모든 죄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죽은 사람을 하나님은 즐겨 사용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요단강 누런 흙탕물에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광야의 나는, 여러분 다 요단강을 건너신 분들이에요. 다 건너서 약속의 땅, 은혜의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분들인데, 광야의 나는 이미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리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면, 여러분 내가 죽는 것에서 너무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속상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로 죽은 걸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부활의 존재로서 나의 부활을 증명해야 내야 되는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죽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요단강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다시 요단으로 턴하라는 거죠. 다시 죽음의 요단강 속 그 중심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다시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왜 거기에서 돌을 가지고 다시 나와서 두 번째 기념비를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요, 죽었던 인생이 어떻게 자기의 부활의 삶,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관점에 5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9절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요단 가운데. 자, 여러분, 어떤 표현이 반복됩니까? 요단 가운데라는 표현이 반복이 되죠. 이 가운데라는 게 우리는 센터라고 생각하지만 센터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가운데라는 것은요, 요단강의 가장 낮은 곳, 제사장들이 발을 디딛고 있는 물이 가장 깊은 곳이죠. 이곳은요, 영적으로 낮아지는 의미예요. 겸손을 의미하죠. 날마다 언제나 내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게 바로 요단강에서 죽은 사람이 자기의 부활을 증명하는 자세이고 또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항상 낮은 곳, 물이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낮아짐에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알아도 모른 척 좀 해주세요. 제발 잘해도 못하는 척 도 해주세요. 제발 강해도 약한 척 해주시고 똑똑해도 미련한 척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시겠어요? 완전히 절여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를 살려주시겠냐라는 거죠. 알아도 모른 척하고 잘해도 못하는 척하고 강해도 약한 척하고 똑똑해도 미련한 척해야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라고요? 강바닥인 거예요. 강의 가장 낮은 곳, 그 바닥,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올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이 놀라운 기념비를 세우는 과정이 필요했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개의 기념비를 쌓은 두 번째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한번 따라할까요? 답을 주는 공동체가 됩시다. 바로 그거죠.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영적인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두 사람만 모이면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가정은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있고요, 다락방은 다락방의 영적 분위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당연히 교회도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있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누가 그 영적인 분위기를 이끄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앞장서서 좋은 영적 분위기, 성숙한 공동체의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좋은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누가 성숙한 영적 공동체를 리드할 수 있는 걸까요? 그 사람은요, 바로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 21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반드시 묻게 될 거라는 거죠. 도대체 왜 요단강 한가운데 첫 번째 기념비를 세웠고, 도대체 왜 진영의 두 번째 기념비를 세운 것이며, 심지어 왜 길갈에는 이 세 번째 기념비를 세웠냐고 묻게 될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죠. 중요한 건 여기에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의 공동체는 반드시 답을 두는 공동체, 대안 공동체가 돼야만 한다는 거죠. 어떤 답을 줘야 되느냐? 24절 말씀을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이 얼마나 강한지 알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수많은 영적인 질문이 쏟아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영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반드시 선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먼저 답이 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답을 요구하기 전에 누가 먼저 답이 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길갈에 세운 기념비가 되어야 되고, 내가 강 한가운데 세운 그 기념비가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기념비 자체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노라 간증할 수 있어야 되고, 기념비가 되어서 앞서 은혜의 길을 걸어갔고, 기념비가 되어서 먼저 희생하고 늘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그럴 때 우리는 수많은 영적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셨어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도전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의 간증을 저는 3번째 들었거든요. 근데 들었는데도 너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도전이 될까? 반복된 말씀을 들었는데도 왜 도전이 될까? 여러분, 사실 이 선교사님은요, 힘겨운 삶을 살았잖아요. 참 치열한 부딪히는 삶을 살았는데, 이 선교사님의 삶이 결국 마지막 마침표는 뭐였는 줄 아세요? 항상 모든 삶에 대한 질문 속에 뭐를 찾았어요? 답을 찾더라는 거죠. 답을 찾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의 인생에 때로는 힘겹고 부딪히고 고난스러웠지만 결국 그의 인생을 통해 영적 기념비가 세워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도전을 받은 거죠. 아, 선교사님의 가정이 겪은 이 문제가 마을 공동체의 답이 됐구나. 아, 선교사님의 인생의 이 문제가 결국 자녀들에게도 답이 되고 간증을 통해 모든 교회들에게 답이 될 수 있었구나. 아, 앞으로 원주민 이 사역에서도 반드시 답을 찾는 사명을 감당하시겠구나라는 이 답을 거기서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가 더 갈망이 되더라고요. 뭘 갈망이 됐느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다른 공동체의 답이 되는 삶, 거기에서 은혜 받는 것에 만족하지 말자는 거예요. 부러워하지만 말고 내 자신이 교회에 영적인 답을 주는 인생, 가정에 영적인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열망이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사람을 기억하는 나라냐? 자기를 기념비로 삼을 줄 아는 사람, 앞서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그 정도의 먼저 희생과 순종을 통해 주의 길을 걸어본 사람, 그 사람이 세우는 기념비를 통하여 그 기념비를 기념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답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면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답들을 쏟아부어 주실 거예요. 이번 여름 주님께서 그 답을 풍성히 주실 때에 더욱 놀라운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서 주님 앞에 더 순종하고 희생하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답을 구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는 답답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임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내가 답이 되는 헌신을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앞서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내가 먼저 희생에 순종하여
나를 기념비 삼을 줄 아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겸손한 곳만 날마다 걸어 다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 결국 그런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십자가 능력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